오늘은 사순절 제1주를 맞이해서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5일 수요일에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제 수요일은 성도들의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구나, 인간은 재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재는 전년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태우고 재가 된 것으로 제2수요일에 사용을 합니다. 제 수요일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왜 주일을 뺄까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어떤 절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여정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화, 성화, 영화라는 말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의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이 성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의 영화라고 합니다. 약간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의화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만 의롭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의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4장쯤 가면 하나님과 사귀고 신뢰하고 이런 것이라고 확장해 가잖아요, 믿음이.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과 아예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변하는 것,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 우리의 평생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화는 의롭게 되는 것,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영화는 영화롭게 되는 것, 이런 정도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는 게 성화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배워가는 훈련의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약간 좀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성령 체험도 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해, 이거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 역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상태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도 리스폰스 해야 돼요. 반응을 하고 훈련의 과정으로 동참하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가 혼자 다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자, 감동을 주시고 할 때 따라가는 것,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동참하는 것, 성도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 가지 훈련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의 훈련이에요. 말하는 것, 언어의 습관. 제가 두 명을 소개할 텐데,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 알죠?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물어봐요. 우리 남성들 얘기하셔도 돼요. 예쁜 여자, 새로운 여자. 이거 오늘 성만찬인데 좀 이상한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대답들 하더라고요. 예쁜 여자, 뭐 새로운 여자,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강사가 하는 말이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여자가 격려하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뭐 이런 거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해주는 거는 언제나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 보이고 귀하대요. 그러면 이건 남자뿐일까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남자가 마음 알아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한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강연을 하면서 그 청중 중에 부부가 같이 왔는데 젊은 남자예요.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쪽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봐요. 덩치가 아주 좋아요. 근육질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운동 매일 하십니까? 매일 하죠. 어떤 때는 귀찮지 않아요?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가려면 귀찮지 않아요? 귀찮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가야죠.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면 또 기운도 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이끌려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워크아웃하고 나가서 힘들지만 하는 것처럼 정말 예쁜 말의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연습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그냥 낭만적이고 저절로 막 하트가 씌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뭔가 자동적으로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해지는 이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는가를 매일 연습해야 되는구나. 때로는 어려워도. 자, 이제 배우자 얘기를 했으니까 자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자녀교육 전문가 김종원 작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김종원 씨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을 못으로만 바꿔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거보다 너 왜 숙제 못 했어? 이 안을 못으로 바꾼 거잖아요.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건 판단이랍니다. 너는 숙제를 안 하는 녀석. 그 아이를 규정짓는 말이래요. 그런데 너 왜 숙제 못 했어? 하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대요. 이 아이가 내가 왜 숙제를 못 했지? 게임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물어봤으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휘력, 표현력, 관찰력 이런 것들이 함께 는데요. 우선순위가 뭔가, 또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구나. 이런 것까지 혼자서 생각하게 되는 경지에 이른답니다. 안을 못으로만 바꿔도 말의 습관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 할머니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김종원 작가가 초등학교 때 놀다가 할머니의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렸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화를 낼 거예요. 너 평소에 조심하라고 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몇 번 얘기했냐? 이 할머니 그러지 않았대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하고 우리 과자 사 먹으러 갈까? 그리고 손 붙잡고 가게로 갔대요. 과자를 맛있는 걸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도자기 같이 치우러 갈까? 도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한 할머니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 같이 치우자.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해도 책임을 지면 다 사라지는 거야. 책임을 지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 그리고 잊지 않은 한마디가 있대요. 난 언제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따뜻한 눈빛을 나중에 커서 그 할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어때요? 그때 그 순간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너그럽게 해줬던 그 순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룩함의 여정, 그 성화의 과정, 훈련을 겪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디에 이르라고 그러죠?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은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구별이에요. 더러운 것과의 구별. 거룩함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봤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약간 반대예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거룩해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대면 낫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더러운 것에 손을 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죄인을 만지면 의인이 되는 그런 원리가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 또 하나는 그 더러운 것에 참여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은 참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인 내가 이 세상에 더럽고 힘들고 구차한 그곳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한다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 빼고 먼저 와서 예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곳에 세상적인 생각, 내가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게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살아있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성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뭔가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다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사역자예요. 부모로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따라오면서 그런 말을 계속했잖아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구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까지는 좋다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어딜 가든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거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는 복의 근원이야, 너희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더러운 것과의 구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포함하지만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성도에게나 어떻게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감정을 불출하는 것으로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 4장 29, 32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도 하고 거룩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늘 권면하지만 로마서가 챕터에 따라서 주제가 끝나진 않아요.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7장에 가면 성화에 대해서 그 과정, 그 길에서 만나는 복병들이 있어요. 또다시 내게 찾아오는 죄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 지금 여기 6장까지만 보면 이젠 성화는 다 이룬 것 같아.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또 나는 죄 아래에 있구나.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은혜의 법이구나. 오호라,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런 기쁨으로 또한 나가는 과정이 소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빠나 엄마들은, 저도 포함해서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언제 얘네들이 다 커서 훨훨 날아가나, 이런 마음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크고 나면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얘한테 너무 화를 냈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훈련하자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연합한 자로 있을 때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관계없이 오늘부터는 내가 결심했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부터는 잘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얼마 못 갑니다. 작심삼일도 아니고 1시간도 못 갈 겁니다. 사순절에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며 절제한다고 그랬죠. 또 기독교 전통에서는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절제하고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약간 절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전통은 뭐냐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동안 심한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하다 말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의 삶, 이게 사순절의 또 하나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함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로만 믿습니다, 그럼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